속이 중요해요? 겉에 빵이 중요해요? 샌드위치는 속이 중요해요. 그러나 문학적 구성에 있어서는 양옆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건 그냥 일화로 삽입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이 이스마엘과 이삭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서 그냥 일화처럼 소개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그 다음에 읽어보면 22장 읽어보면 또 누구 이야기가 다시 등장해요? 누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삭 이야기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이삭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본문을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싹 빼면 20장 끝에서 오늘 본문 21장 22절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가운데 싹 빼면. 거꾸로 아비멜렉 이야기를 싹 빼면 이삭의 이야기와 이스마엘과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간 이야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펜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펜넬 구조는 모두가 이것도 귀중하고 그 가운데 것도 귀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있는 이야기에서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메인 포인트인 것처럼 여겨지고, 아비멜렉 이야기는 그냥 삽입된 이야기처럼 생각되는데, 전체적인 성경 구조를 봤더니 아비멜렉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아비멜렉 이야기, 이삭 이야기, 펜넬처럼 되어 있는 걸 볼 때 아비멜렉 이야기도 이삭 이야기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아비멜렉 이야기는 결코 그냥 잠깐 일화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비멜렉이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나? 아비멜렉은 지금 이 본문 22절부터 30 마지막 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아비멜렉 땅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비멜렉과 있었던 잠시 기근으로 인해서 네겝으로 옮겨가고 또 어려워서 남방으로 지나갔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겝에서 그리고 그랄 땅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나오지 않고 여전히 아비멜렉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본문은 뭘 말할까? 우리가 마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 땅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죄악과 어둠과 악과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통치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언제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려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 이방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검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은 그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김받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뭐 한 거예요? 전쟁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야 나를 믿는 줄 알았다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그 사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워진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하여 테스트하시는 것을 통과한 그 사건이 22장에 실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와 함께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생활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테스트 과정을 여전히 거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블레셋 땅, 아비멜렉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통해 테스트하며 우리 이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21장 하반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봅시다. 그때 22절 그때 찾으셨나요? 이 그때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땅 그랄 땅에 살고 있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을 때 아마 이 어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좀 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와 그 다음에 그 22장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려고 별로 서로가 많은 시간적 간격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갈을 내어쫓을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 젖되고 얼마 안 된 서너 살밖에 안 됐을 때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와라 했을 때는 이삭이 등짐 지고 올라갔으니까 꽤 된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때에도 그때에도 바로 이때가 아니라 그 어간에가 블레셋 땅에 살고 있을 그때란 뜻입니다. 이스마엘을 내어쫓았던 그때라기보다도 블레셋 땅 어간에 살고 있었던 그 어간인 것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요, 22절을 이해하려면 20장 15절 14절과 15절 읽어봐야 됩니다. 20장 14절 15절. 우리는 지금 블레셋 지방 아비멜렉이라는 이방 왕이 통치하는 곳에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썼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어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말하기를 내 땅 안에서 네가 원하는 데 살아라 하고 땅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지역 어느 한 지역에 머물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그곳에 아비멜렉이 찾아갔던지 아브라함을 불렀던지 아비멜렉이 아마도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한테 갔던 것 같아요. 왜 갔을까? 왜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족장 혹은 왕이 그 지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아브라함의 집에 굳이 찾아갔을까?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그동안 잘 지냈니? 나한테 신세 많이 졌으니까 언제 좀 갚아야지. 이 정도 살았으면 너도 이제 떠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야말로 아비멜렉의 관심사였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말이에요. 쭉 그동안 이 사람을 살펴봤어요. 왜 살펴봤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깜짝 놀랄 만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싶은 사람인 거예요. 어느 날 잘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멀리서부터 소문만 들었어.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을에 지나가면서 자기 땅에 잠깐 살겠다고 그래. 들어와서. 그래서 보았더니 아내인 줄 알았더니 누이 동생이라 하는데 너무너무 예뻤어. 예뻤기 때문에 첩으로 데리고 살려고 들어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왔더니 그날 밤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떤 희한한 분이 꿈에 나타나서 무섭게 꾸짖으면서 말해. 네가 지금 데려온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내 종이다. 너는 그 여인을 건드리면 죽는다. 그 남자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온 식솔들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것이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야기를 나눴더니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은과 금과 양과 소와 노비를 끌어모으고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면서 나는 모르고 한 일이다. 너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냐? 모르고 한 일이다 하면서
선물로 주고 우리 집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했더니 오랫동안 아이가 없던 그 집안에 태문이 갑자기 열려서 막 그냥 여기저기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거야. 태문이 활짝 열린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자기 집, 자기 땅에 살게 하였지만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었어요. 찾아오진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계속 사람을 보내서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되기까지 수년간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정체를 노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마치 바벨론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곳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방 왕을 섬기고 이방 제국에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 때 그 땅에서 인정받고 영광받고 세 번의 제국을 통해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하여? 제가 진짜인가? 제가 진짜인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인가? 아비멜렉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꿈에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나니까 와,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진짜인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없다고 믿고 살자, 이러고 사는 거지 하나님 없다고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정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 안에 정말 관여하고 있나?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파송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심지어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꿈에 한 번. 그러나 그 꿈을 정확히 알 길이 없었어요. 내가 이게 잘못 꾼 꿈 아닌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 볼 때 진짜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관찰했어요. 관찰을 통해 내린 결론이 뭐냐? 네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비멜렉이 깨달은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링컨이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남북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링컨이 북쪽에 있었잖아요. 북군이고 남쪽군이
노예를 주장한 남쪽군이랑 전쟁이 치러 남쪽군이 확 밀려와서 북쪽군이 전쟁이 지고 있으면 막 지거처럼 여겨지니까 링컨의 참모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 우리 편 되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고 할 때 뭐라 그랬다고?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나, 하나님 편에 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차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열국을 향한 믿음의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많은 일들을 볼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을 자꾸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성경에는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치 블레셋 지방 아비멜렉의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손자, 증손자, 애굽에 내려갔던 증손자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누구지?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 던져놓으셨습니다. 그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번 펴보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이에요. (39장) 2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아니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할 수 있을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게 할까?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와우! 지금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 그 요셉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예로 끌려왔어. 자기 억울함을 많이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를 보면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형통한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다 줄을 쳐보세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형통한 자는 뭐예요? 형통한 자는
로또로 사면 척척척 맞는 사람, 시험 볼 때마다 다 붙는 사람, 사업을 할 때마다 대박 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건 형통이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누가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하겠어요? 억울한 사람이지, 형 잘못 만난 사람이지, 재수 온 붙은 사람이지,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여러분의 형이 여러분을 새우잡이 배 팔았어. 그 새우잡이 배는 여러분을 인신매매, 장기매매단에 보냈어. 아프리카로 콩팥 팔기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야, 그 배 탄 선주가 지금 콩팥 팔기 위해서 인신매매, 장기매매라고 팔려가면서 그 선주가, 야, 너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형통한 거예요 이게? 이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척척척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손대는 이거마다 마이다스의 손처럼 다 잘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이 의미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낙천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형통인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즐거움과 감사와 낙천적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낙천적 기대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에게 팔려왔었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을 요셉은 입에 붙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야, 너 말이 되냐? 너 형들 원망해야 되지 않겠어? 언젠간 너 형한테 복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디발이 물어봤는데, 아니에요. 난 형들이 원망스럽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주인님.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삶의 자리와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일에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이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요셉이었어요. 이걸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안 될 텐데 그 마음이 굉장한 담력이 있는 것을 보고 너에게는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너에게 있는 그 마음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웃음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다른 사람인 줄을 알아보게 돼요. 와, 뭔가가 쟤는 있는 사람이구나. 벌써 시험을 몇 번 떨어졌는데 저렇게 얼굴이 밝아? 뭔가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통은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 이 사람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봅시다. 요셉이 똑같은 형통이 또 나타나는데 39장 23절을 볼까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 23절. 요셉이 이제는 보디발 집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기 좋은 일이 아니라고요. 계속 나쁜 일이 꼬인 대로 계속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곡으로 계속 꼬여요. 요셉은 결코 세상적으로 볼 때 형통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23절. 지금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한테 꼬임을 당해서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지하 감옥에 던져졌다고요. 그때 간수장 요셉을 알아봤어요. 23절 시작.
할렐루야. 간수장이 또 알아봤어요. 뭐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간수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이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알아보냐고. 알아본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형통도 잘 되게 하는 거라고요? 뭐가 잘 돼서? 억울하게 지금 이 요셉이 왜 이 감옥에 온 줄 다 아는 거예요. 억울하게 미세스 보디발이 꼬리 쳐가지고 그걸 거절했더니 미움받아가지고 감옥에 던져진 걸 다 알아. 왜 너는 애굽 사람도 아닌데 왜 왔냐?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내려왔다는 거, 미디안 사랑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까지 노예로 팔려왔다는 걸 다 알아. 넌 정말 불쌍하고 안 됐고 안 됐다. 어떻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재수 온 붙었다. 내 근처에 오지도 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형통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이 잘 된 거랑 상관이 없이 본문에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다 일을 맡겼다는 것은요, 요셉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 무엇을 잘 처리했겠어요? 요셉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문제가 꼬였던 것들이 원만하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꼬이고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었는데 요셉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이 사람과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저 사람과도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 사람 마음도 달래주고 저 사람 마음도 풀어주고 다 두루두루 어루만져서 풀어져서 그렇게 복잡하게 꼬였던 그 감옥이 풀어진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 억울하게 들어와서 바로에 대한 미움과 바로 신하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했던 범죄인들이, 정치범들이 요셉과 말을 나누면 미움과 분노가 풀어지고 원망이 식기 시작하고 자신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난동치던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억울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몽땅 다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은 어디로 가나 피스메이커, 피스, 평화를 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범사를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설득시켜주니까 풀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갈등이 생깁니까? 평화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가면 꼬였던 관계가 풀어집니까? 꼬였던 관계가 더 엉클어집니까? 여러분이 가면 사람들이, 화목했던 사람들이 전쟁하고 편이 갈리고 옳고 그르면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다퉜던 사람들이 손 맞잡고 힘을 내고 즐거운 환호를 부릅니까? 진짜 형통은 사람들 관계에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직장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어떤 사건이 부딪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긍정적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또 한 사람, 이방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고 있는 사람 누구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바벨론 대제국에서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서 2장, 우리 지난주에 본 건데요, 2장은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 다니엘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8절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본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무엇을 통해 알았냐면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몽하고 그 왕이 해석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나라 통치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통쾌하게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걸 들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감추었던 은밀한 걸 드러내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고 살아가고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해 살아가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인생에 감춘 은밀하고 신비한 인생이 무엇인지에 관한 통찰력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방법, 세상의 처세술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합니다.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나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또 놋과 같은 또 다른 나라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뜬 돌 같은 그 나라가 와서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역사를 해석하고 설명하고 풀어주자 와 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생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때 삶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삶의 진리,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눈앞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이것에 급급하지 아니하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향한 진리에 이르도록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돈 몇 푼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 안 되는구나,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구나, 성경에 기초한 인생의 삶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방법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에 보이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손해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손해보지 않고 악착같이 사는 곳에 착한 행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사는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좀 손해볼 때,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불신자들을 대할 때, 여러분 조직사회를 할 때 그 속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회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이제 창세기 2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요. 이러저런 걸 통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접근하나 봅시다. 23절 아비멜렉이 굉장히 훌륭하게 대했습니다. 23절 창세기 21장 23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와우. 아비멜렉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했을까요? 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브라함 반드시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 땅, 내 땅에 너를 거하게 만들어 주었고 후대한 것처럼 나와 내 자손 아들과 손자에게도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후대해라.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선대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관용과 선대는 좋은 미덕이 됩니다. 이 이방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관용과 후의와 선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못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다 무시했어요. 나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해서 상종하지 않는 무리, 저들과 섞이면 나에게 죄가 들어온다 싶어서 상종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낮추어 봤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지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얼마 정도 시간 지나 중세 유럽 사회에서 예수님 오신 이후 2000년 동안 얼마 전까지 유럽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처럼 여겼어요. 돈만 하는 개처럼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하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을 개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가 구별된 것은 의식이 그런 것이지 우리의 삶이 그들을 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방인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을 선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방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까요? 27절 봅시다. 26절 볼까요? 25절부터 봅시다. 맹세하기 하면서 24절에 이제 맹세했다고 말하면서요. 25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명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그 가나안 땅 척박한 그 땅에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아 갔어요. 남의 땅에 살면서 할 수 없이 빼앗겼죠. 세입자의 서름과 억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뺏긴 거예요. 마음이 서운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서로 이제 동맹을 하자고 말하니까 서운한 마음을 처음으로 전달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아비멜렉이요? 그래? 몰랐다. 아비멜렉이 왕인데 다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다. 미안하다. 이제 네가 처음 말하니까 나도 이제 들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있냐? 네가 왕인데 그것도 몰라.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따지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믿어줬어요. 그 말 그대로 믿어주니까 더 이상 갈등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아비멜렉이 요구한 게 아닙니다. 동맹 관계를 맺으면 서로
양과 소를 잡아서 가운데 배를 가르고 두 개로 쪼개고 두 사람이 쪼갠 고깃새로 지나가면 동맹인 거예요. 너와 나가 약속을 어기면 이 양과 소가 쪼개지는 것처럼 너희도 쪼개진다. 이게 동맹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었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땅에 지금까지 살게 한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동맹하자고 온 아비멜렉에게 고마운 마음을 먼저 표현했어요. 선대한 겁니다. 후일을 한 겁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비록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으나 그 빼앗은 걸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아비멜렉이 몰랐다고 하니까 완전히 용서해주고 선대해 주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나쁜 놈들, 죽일 놈들, 저주받을 놈들, 지옥계 자식들, 마귀 새끼들, 너희들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너희들 가까이 하면 내가 오염된다 라고만 생각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겠습니까? 아비멜렉의 우상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을 선대하고 후대하며 원만한 관계 속에 살아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양동 안에서 여러분이 주민들과 원만하게 지내기를 축원합니다. 직장 안에서 불신자 상사와 또 부하 직원과 또 거래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선대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잘 대해주면서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분의 우물을 빼앗아가는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선대해 주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대해 주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귀히 여기는 거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28절부터 30절 시작.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기 우물인데 이게 우물 값을 쳐준 거예요. 이거 내 우물인데 우물을 내 우물이란 증거를 삼으라고.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갔던 그 우물을 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암양 7을 주고 사온 것입니다.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후대하고 선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자기 건데.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맹세 우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이방 땅 임금인 아비멜렉과 동맹관계, 축복하는 관계, 서로 해하지 않고 해코지 하지 않겠다는 그 관계의 맹세를 그곳에서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떠난 다음에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드렸다면, 이 삶의 뿌리가, 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많은 세상에,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 불신자 리더가 있는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또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의 삶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양보하고 다 내어주면서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왜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떠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 날 이곳에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이방 땅에서도 돌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우물에 에셀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일터에, 또 학교에, 이 사회 한복판에 에셀나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부를 그 에셀나무, 예배의 나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나무를 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처세술로 이방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내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만한 상징으로 에셀나무를 그 갈등의 한복판에 심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양동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어디선지 간에 요한서울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와,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저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좋다, 감사하다. 저 교회가 딴 데로 옮긴다 그러면 우리 서명해서라도 가지 말게 하자.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딴 교회, 저 교회가 빨리 가면 좋겠다라고 구청에 서명 올리는 게 아니고, 저 교회 떠나라고 앞에서 시위하는 게 아니고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함께 있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회사마다 원하고, 학교마다 원하고, 친구들마다 원하면서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함께 있으면 복받는 사람 되도록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예수 믿지 않은 시댁에 시집 보낸 이유는, 예수 믿지 않은 마을 그 회사에 집어넣은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그곳을 복주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아브라함처럼 이방 땅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속한 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영향력 되게 해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되기를